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우리 같이 교독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가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8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인생에 뜻하지 않았던 일 때문에 혹 여러분 중에 인생 방향이 예수님께로 전환되신 분이 계십니까?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사건과 직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껏 자신은 그런 대로 열심히 살아왔다고 마음 안에 자부하고 있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정말로 바로 살아왔는가?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는 그런 계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한 시대에 선교의 거장으로 쓰임받았던 사도 바울의 인생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에 나섰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뜻하지 않는 사건과 직면하게 됩니다. 그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은 자신의 인생을 재해석하게 됐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여태까지 산 거야? 내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아니네. 평생 동안 모세오경을 내가 외우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내가 자부했었는데 그게 아니었었네. 마음 안에 지진이 일어나고 마음 안에 쓰나미가 생기고 마음 안에 요동이 침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재해석하게 된 거예요. 그 재해석 후에는 이제는 바른 길로 그의 인생이 가게 됩니다. 인생의 본질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삶을 투자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기쁜 소식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방 세계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지금 터키 지역인 갈라디아 지역에 도착해 복음을 전했고 많은 개종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진리를 찾기 원했던 영혼들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된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네온, 루스트라, 들베 등등 작은 도시들을 투어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개종자를 토대로 말미암아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 중에 가장 중요한 열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1차 선교 때 열매로 세워진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점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바울이 없으니까 저 사람 사도 맞아? 그런 사도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합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면서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신약 성경을 보면은 바울같이 자신의 사도성을 자신의 삶으로 증거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바울은 사실 다른 사도에 비해서 좀 불리한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사도라는 직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받아서, 직접 선택을 받아서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한 사람이 사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 사람, 또한 부활을 체험한 사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본 사람이 이 네 가지 requirement을 다 같이 예수님과 같이 보낸 사람들이 사도라는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만나본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과 같이 교제한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자신이 사도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요,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이력서로 자신의 사도성을 당당하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을 삶으로 증거했고, 복음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몸을 던지면서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그는 증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요, 분명한 정체성은 분명한 삶의 증거로서 증명되는 원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모양으로 포장하더라도요, 아무리 달콤한 언어로 속임수를 쓴다 해도 결국 자신의 정체성은 삶으로 증거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속일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영적의 그 위치가 지금 어디 있는지 몇 번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몇 번은 홀리한 척이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내 내면에 있는 정체성은 외면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느끼게끔 그 정체성이 또 밖으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숨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말한 바울은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은요, 자신의 정체성을 강력하게 말하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는 인사를 합니다. 사랑하는 월피카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은혜와 평강은 어떻게 받는 것일까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선물이며 평강은요, 그 은혜라는 선물을 받은 결과예요. 그러면 은혜인 하나님의 선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 은혜의 선물에 대한 것이 4절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아멘. 자, 은혜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여러분과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믿는 믿음이 은혜입니다. 전혀 좋으신 반응을 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이런 믿음의 선물을 받았는데, 이 은혜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복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는 거예요. 바울은 이 같은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로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어떻게 예수님을 떠날 수가 있어? 어떻게 이 선물을 거부할 수가 있어? 내가 너무너무 지금 의아해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이 화가 많이 난 것 같아요.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가 이야기한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제 바울은 본격적으로 문제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몇몇이 들어와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만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받아? 율법도 지켜야 돼. 야, 구약에 하나님께서 남자들은 8일 만에 할례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그랬어. 예수님 플러스 행위가 따라야 구원을 받는 거야.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 헬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의 문화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대인이라고 그러고 또 예루살렘에서 왔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크레딧을 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던지니까 너무나도 혼돈이 있고 혼란이 교회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가슴을 치면서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2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로 너희가 의인이 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마음 안에 정리해야 될 깨우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은 선하고요, 의롭고요, 완전합니다.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틀린 것을 알려줍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율법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 같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다는 거예요. 율법 안에서는 모든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또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는 없다. 율법은 자신의 무능력, 율법은
자신이 얼마나 시기 질투가 있는지, 율법은 자신이 얼마나 얄팍한 마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는지, 율법은 자신이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율법은 자신이 얼마나 옹졸한 사람인지를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신 거다. 그러므로 율법을 통해서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나 자신을 봤을 때 내가 죄를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은 그런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구나. 이것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 율법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컨셉을 갈라디아서 3장 24절부터 2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국민학교 선생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지키려고 갔는데 내가 너무너무 무능력하고, 내가 너무너무 변덕스럽고, 내가 너무 옹졸하고, 내가 너무 자기만 알고, 내가 이런 것을 내가 보게끔 만드는데, 그러기 위해서 내가 율법으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율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자, 현대식으로 설명한다면 이런 것과 같아요.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아무리 인권을 존중해도 그 같은 방법 안에는 의인이 되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법 없어도 살 수 있다는 칭찬을 받을 수 있어도 의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성이 좋다는 말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인이 될 수 없다는 의미는 천국 시민의 자격 미달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의 의인이 되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자,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이 임한다면 그 같은 행위는 십자가의 은혜를 폐기시키는 것과 같다. 더 쉽게 말한다면 율법의 구원이 있다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겠느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겠느냐? 이게 말이 되느냐? 율법에 구원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이걸 얘기해라.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죽었어?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부활하게 하셨어? 바울은 지금 너무나 속이 상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은 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성령 어떻게 받았어? 기억 안 나니?
너희가 뭐 해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상태에서 성령 받았니? 아니면 말씀을 듣는 상태에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는 상태에서 성령을 받았니? 3절 5장부터 7절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지 않느냐? 아브라함 시대에는 율법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너 아브라함이 구원이 없다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브라함이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거야? 아니 그 당시에 율법이 없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거야? 그러면서 너무나 답답하다는 그 마음을 바울은 토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칭함을 받은 것이지 행함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바울은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사랑하는 월시각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으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을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자유를 얻은 기독교인들에게는 이런 삶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5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으로 이루었나니. 바울은 교회에 필요한 율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마무리합니다. 이런 웃지 못할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네 놀이터에서 아이 둘이 치고받고 싸웁니다. 수희 아저씨가 나와서 아이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여기가 교회냐 싸우게? 이 같은 이야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비추어지는 교회는 싸우는 곳이구나. 그렇다면 교인들은 교회에서 무엇을 가지고 싸울까요? 비본질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칼페 색깔이 빨간색이냐 초록색이냐, 이 포리움은 지성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 있어야 되기 때문에 빨간 카펫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보혈파가 생깁니다. 교회는 뭐니 해도 푸른 초장같이 오면은 쉼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빨간보다는 그린 색깔로 가야 된다. 그러면서 푸른 초장파가 생기죠. 런치를 어떻게 하느냐? 힘든데 우리 그냥 도너스로 합시다. 도너스. 그래도 한국 사람인데 어떻게 도너스 먹고 갑니까? 그래도 김밥은 해야죠. 그러면서 도너스파와 김밥파가 생기죠. 한국 사람들은 교회 오게 되면 십자가가 없으면 불안해해요. 이 교회는 이상하다. 십자가가 어떻게 없냐. 또 어떤 파들은 성령을 충만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을 상징하는 dove, 비둘기.
십자가보다는 비둘기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비둘기 로고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파와 비둘기파가 생겨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뒤에 있는 것이 더 무서운 거예요. 이 같은 의견 차이 뒤에 숨어 있는 안 보이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게 기싸움입니다. 그게 열등감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 내가 쟤를 눌러야 된다. 이뤄야 된다는 마음 안에 내적인 영적 전쟁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같은 싸움은 육체의 싸움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비본질인 그 육체의 싸움에 너희들은 말려들어서 평생 동안 주의 일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그냥 끝나느냐? 끝나겠느냐? 그러면 안 된다. 영적인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된다. 육체의 싸움에 낭비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으로 압축되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재판소가 아닙니다. 재판소가 아니에요. 사실 어떠한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과 저는 벌써 옳고 그른 것을 알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아는 거 굳이 얘기해가지고 편 가를 필요 없어요, 교회는. 사랑하는 웹시가족 여러분, 교회는 옳고 그른 그것을 판단하는 재판소가 아니고요.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알리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세상은요,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한다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일터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새벽 기도를 안 가는, 아니면 또한 세상 사람들이 새벽 기도 가는 것을 알면은 대단하다. 너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감동받습니까? 감동받지 않아요. 일할 때 좋으나 안 좋으나 더 봅니다. 세상은 여러분이 주중 예배 온다고, 주일 예배 이렇게 온다고 전혀 감동받지 않아요. 세상은 여러분이 11조 한다고 전혀 감동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가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면 감동받아요. 왜? 세상은 사랑을 그리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있는 사랑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웹시가족 여러분, 신앙의 본질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서로 섬김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분명한 정체성은요, 분명한 삶의 증거로서 증명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며 평강은 그 은혜라는 선물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율법 앞에서는 모든 인간은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과 같습니다. 또한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옳고 그른 것을 재판하는 재판소가 아니고 섬김으로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는
원패밀리 지체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